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한 사울.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9장에서 11장은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는 내용을 길게 다루고 있어요. 3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것이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한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이. 우리 먼저 9장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10장에 보면 이제 그것을 더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사울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근데 그것으로도 이제 부족했습니다. 우리 오늘 11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이 암몬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승리를 거둔 뒤에야 이제 비로소 왕다운 왕으로서 신임을 얻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부름받았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인내하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미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이 요단 동편의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을 암몬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내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교훈들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차례로 본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찾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은 먼저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진을 쳤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암몬 사람들은 모압 사람들과 더불어서 누구의 후예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친척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굉장히 많이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 출애굽할 때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들의 이제 영토에 가까이 가면은 돌아가도록 했어요. 친척 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로 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많이 배려해 주셨어요.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신 모압, 암몬, 에돔 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에돔은 에서의 후예잖아요. 그런데 배은망덕하게도 그들은 이제 자기들이 조금만 강성해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사사시대 말기로서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특히 요단강 동편에 있던 그 세 지파죠. 르간무,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여기는 중앙에서 멀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더 약했습니다. 사실은. 반면에 암몬은 나하스라는 굉장히 인물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가 강해지니까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급하게 화친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맺자.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말이 언약이지 사실상 항복이거든요. 항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나하스는 충격적인 맞제안을 합니다. 나하스는 뭐라고 얘기했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야
그들과 화친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포로들의 전투력을 빼앗기 위해서 이제 눈을 빼는 그런 그 관습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열왕기에 보면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두 눈을 뽑혔습니다. 눈을 뽑으면 얼마나 정말 잔인해요. 두 눈을 뽑고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드기야만 그렇게 했거든요. 왕만. 근데 나하스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전부 오르논을 다 뽑아야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의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잔인하고 모욕적인 제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하스가 왜 이런 그 잔인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보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입다 시대, 우리 사사 입다 시대에 암몬 사람들이 입다에게 크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왜 전쟁이 났냐? 이스라엘이 먼저 쳐들어간 거 아니에요. 입다가 먼저 쳐들어간 거 아닙니다.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이제 입다라는 사람을 불러다가 입다가 외로이 살고 있던 입다를 불러다가 이제 입다를 통해서 그들을 이제 물리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 사실 자기들이 쳐들어온 거잖아요. 먼저 할 말이 없는데도 그들은 앙심을 품고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하스가 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모욕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야. 너희가 내 것이 되고 우리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하나님의 소유를 이렇게 무시하고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거죠.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모욕하고 괴롭히는 것은 패망과 징벌을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괴롭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 함부로 모욕하고 조롱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도 왜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히면 안 되는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막 조롱하고 모욕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이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나하스의 잔인한 대답을 들은 야베스의 장로들은 일주일의 말미를 요청했어요. 일주일만 시간을 달라 그랬어요. 근데 나하스가 시간을 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하스는 자신 있게 생각한 거예요. 일주일 시간 줘도 이스라엘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야베스 장로들이 온 이스라엘에 전령을 보냈습니다. 우리를 구해달라 전령을 보내는데 이제 나하스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령 보내가지고 구원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은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하겠다,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그들 앞에 가가지고 암몬 사람들 앞에 나가가지고 눈 뽑히겠다는 거예요. 참 너무 비참하죠. 여러분, 우리 국제사회라는 것은 이렇게 냉혹한 것입니다. 국제사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회. 우리 인간 대 인간은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도덕적인 요소가 있지만요. 사회, 그룹을 이루게 되면요. 비도덕적이 되는 거예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라는 단위, 큰 단위가 되면요, 도덕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힘이 아주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았다면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우리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멋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잔인한 학대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신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삶을 살면은 이제 이처럼 비참한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칙이 신명기 28장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디를 가든지 복을 받고 강성하게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반대로 된다 그랬어요. 반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화가 임하고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병이 들게 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부름을 받고 잘 나가던 사람이나 나라도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합니다. 모욕을 당합니다. 잔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순전히 우리 선택에 달려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평소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좀 순종하는 삶을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원수들이 쳐들어와도 지켜주시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아주 뛰어난 민족으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참해지면 얼만큼 비참해질 수 있는가. 정말 이런 모욕, 수치 우리 눈 다 빼간다는 거예요. 우리 눈 다 빼가. 눈만 빼가는 게 아니라 장기도 다 떼어갈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비참한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면은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이를 볼 때 사울은 이미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왕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감동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똑같은 얘기를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으면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났습니까? 그의 마음에서 아주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한단 말인가? 저 분노가 크게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징벌하고 말겠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내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노하는 거. 분노하는 것은 우리가 제 성경에서 이렇게 자제하라 그러잖아요. 노를 바라는 것은 좋지 않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분노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모든 분노가 또 나쁜 건 아니에요. 거룩한 분노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의로운 분노를 말해요. 의로운 분노.
의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면서도 전혀 감각이 없다, 무덤덤하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을 보면,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분노해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주의 종을 이렇게 모욕을 하냐. 분노를 해야 돼요, 사실은.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의 분노입니다. 우리 다윗은 이제 당시에 이제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어린 단계에 있었어요. 그러나 골리앗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이제 거룩한 분노가 끌어오른 것입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막 조롱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전부 다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어요. 전부 다 그냥 그냥 머리를 박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달랐다는 건 뭐예요? 다윗은 이런 골리앗을 볼 때 형한테 도시락 갖다 주러 왔다가요 그거 우연히 봤어요. 그거 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잠잠하고 있는데 다윗 혼자 이제 붕괴를 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런 정말 뭐 같은 놈이 우리 하나님을 조롱하다니 있을 수가 없다. 내가 그냥 가서 바로 처단해 버리겠다. 담대히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순 것입니다. 골리앗이 키가 얼마나 컸어요. 거인이고 창 들고 방패 들고 나왔지만 다윗은 창도 갑옷도 다 집어던지고 물맷돌만 들고 나가가지고 골리앗을 쳐부순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거룩한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됩니다. 또 정말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이런 마귀의 이런 귀신들 이렇게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분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성령이 충만해야 돼.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화가 나지. 사랑하지 않으면 욕하거나 말거나 해요. 정말 사울이 이때 분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 화가 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시대를 향해서 도전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가 얼마나 죄악된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또 이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처럼 사탄 마귀에게 수치를 당하고 막 다 그냥 눈도 빼가고 막 다 뜯어가고 이런 사탄 마귀의 세력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거룩한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다윗처럼 영적인 분노를 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이제 단숨에 한 쌍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떴습니다. 이 한 결이라는 것은 한 쌍이에요. 예전에는 소를 한 마리만 하지 않고 두 마리 묶어가지고 이제 끌게 했습니다. 멍에를 메워가지고 끌게 했는데 자기가 끌고 가던 소였던 것 같아요. 그냥 얼마나 화가 났는지 당시에 또 소가 귀했잖아요.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각을 떴어요. 고개를 다 토막을 냈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 전령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소집한 거죠.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이제 그들의 소들도 이렇게 하겠다. 나는 처음에 이거 보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각을 뜨겠다는 거냐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들의 소들도 이렇게 각을 뜨겠다. 다행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에게 탁 임하게 됐어요. 이 두려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경에서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가 심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움은 우리가 절대로 가지면 안 되는데, 두려움은 나쁜 것이지만은 좋은 두려움도 있어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려움은 좋은 두려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뭐라 그러죠? 경외심.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친근하게 돼야 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태도를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그냥 만만하게 보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을 또 두려워야 됩니다. 두려워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지만 너무너무나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까딱만 잘못하면 아주 큰 징벌을 줬어요. 다른 불을 들였다 그래가지고 불살라 죽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재물 빼돌린 홈리와 비나스 다 죽었죠. 심판받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이렇게 만만하게 여기면 안 돼요. 사랑이 많으시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야 된다. 두려워. 네, 경외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쫙 임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같이 전부 다 모여들었는데 수를 세어보니까 몇 명이었어요? 이스라엘 군사가 몇 명? 33만 명이 모였어요. 야, 진짜 33만 명이면 대단한 거예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그때 60만이었어요. 우리나라 얼마 전에 지금은 뭐 50만도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보통 60만 대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군대가 우리가 5천만 명인데 60만 명이에요. 우리 군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보다 훨씬 적잖아요. 그래서 60만 명인데 33만 명이 모였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모인 거예요.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모인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하나님께서 막 두려움을 심어가지고 모이라니까 33만 명이 모였어요. 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이렇게 약해가지고 당하는 거는요, 그들의 어떤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모래처럼 뿔뿔이 흩어져 있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약한 것이지, 이들이 합심해서 다 모이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정말 대군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30만이면요, 아마 모압 백성들 깸도 안 될 거예요.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쓴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이승만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약해가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 원래부터 부족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들이 그냥 뿔뿔이 다 흩어진 거예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도
하나하나 흩어놔 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꺼지는 거예요. 모여야 잘 타는 모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 잘 모여야 돼. 어디 모인다 그러면 무조건 모여야 됩니다. 기도회로 모인다 그러면 모이고, 무슨 모임을 위해서 모인다 모이고, 다 잘 모여야 돼. 모이기를 힘쓰면은 강해지고,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다 흩어져서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우리가 따르지 말라 그랬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일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일 때 원수들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도 왜 모여서 드려야 되는가? 모여야 돼요. 각자 흩어져서 예배 드려도 가능은 하겠죠. 우리 코로나 때 막 흩어져서 예배 드리죠. 가능은 하지만 힘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진 거예요. 모여서 모일 때 막 불이 타오르고 모일 때 기적이 또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우리가 무슨 일로 든다 했던 모이라 그러면 단합을 잘해야 돼요. 자꾸 이렇게 외곽으로 돌고 사이드로 돌고 비주류가 되고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불이 꺼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서 모이기를 힘쓰면은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면은 어느 곳에도 또 우리 주님은 내 이름으로 2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튿날 사울은 백성을 데리고 3대로 나누어 가지고 새벽이니까 뭐예요? 다 자고 있을 때 기습을 하는 거예요.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그냥 쳐들어가세요. 사울이 성령의 능력을 더듬으니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니까 아주 담대해진 거예요. 싸움을 하는데 멀리서 깔짝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진 한가운데로 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암몬 사람들 곤히 자고 있다가 완전히 혼비백산하고 다 도망간 거죠.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제 암몬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다가 완전히 심판받은 거. 하나님의 백성 조롱하면 안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보면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합심해서 막 이렇게 모여가지고 단합해가지고 싸우니까 너무나 쉽게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 단합하지 못하니까 나하스가 아주 우습게 봤다 그랬잖아요. 일주일 동안 전령 보내라. 이스라엘 백성들 뻔하지 뭐. 완전히 그냥 우습게 여겼지만 단합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무섭게 변한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게 되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다시 길갈로 모으고 거기서 이제 사울을 다시 한번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임하게 됐다. 자,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들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제멋대로 살고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그리고 또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 우리가 거룩한 분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분노가 없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해도 무덤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해도 무덤덤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끌고 가도 무덤덤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분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돼야 된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굳게 서고 교회가 굳게 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굳게 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